한 사람인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이나 그 형수의 그 형의 부인이죠.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자식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하는 그런 법이죠.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면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으니까 형수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이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대결혼법이죠.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한다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오미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 친척이니까 이미 들어서 다 아는 거죠. 룻의 말을 듣고도 이 룻이 어디서 이삭을 주었는지 알지만은 이미 자기 친척이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이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소녀들하고 같이 주우라고.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도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다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고 얼마든지 여기서 죽고 물도 마시고. 그 룻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참 돌아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로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 와서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야,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너 행한 일 다 보답해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상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기 2장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이 보아스가 그 룻기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또 챙겨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러면서 룻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아스가 챙겨가지고. 그리고 룻이 다시 일하러 일어날 때 소년들에게 뭐라고 이 보아스가 얘기하냐면 일부러 그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네. 누구 죽으라고? 누굴 죽으라고요? 네. 한참을 얘기해도 룻이 죽으라고 이걸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얼마나 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룻이 다시 일하러 일어날 때 전혀 책망하고 뭐 룻에게 뭐 책망을 한다거나 꾸짖지 말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룻이 그날 얼마를 거두었는가 하면 한 에바를 주었다 그랬어요. 한 에바. 보통 여인들이 이삭을 하루 동안 죽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룻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룻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때. 여호수아가 죽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신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끊어진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꿈이 끊어진 때, 이 사사기 시대죠. 그런데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진주 같은 사람, 아주 보석 같은 사람, 어두운 밤하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 이 보아스는 모두가 지키지 않고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법을 혼자서 묵묵히 지키는 그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신앙의 암흑기인 그 시대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아주 마지막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보배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계대결혼법도 지켰고 이웃 간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이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자기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그걸 다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과부이고 나그네와 같은 이 룻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도 왔는데 왜 보아스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전부 보아스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같이 그렇게 룻을 정말 그렇게 그냥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이삭을 뽑아서 버려라 할 정도로 그렇게 룻을 챙겨주고 귀하게 생각하고 여자를요. 그런 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 당연히 밥을 해야지. 아 당연히 빨래 해야지.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한 거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없어요. 여기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보아스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남성교회 설교를 한 게 아닌데, 준비한 게 아닌데, 하여튼 보아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를 이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나오미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런 해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거를 다 보고 알 수 있는 눈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죠. 특별히 나오미 같은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안나 여전도의 어머니들과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소외를 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어머니들에게 인생의 고민과 신앙의 고민과 어려움 같은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해안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룻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 룻이요, 한번 루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그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요. 그 아주 작은 일까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왜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과 지혜를 룻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에게서 놀라운 시나리오가 나와요.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룻과 보아스를 내줘주기 위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뭘 시키는가 하면 비밀리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래요. 그 다음에 꽃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그 밭의 타작마당에 타작을 할 때니까 거기 가가지고 보아스의 미리 보이지 말고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울 때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그가 어디 눕나 이렇게 잘 봐뒀다가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의 이불을 싹 들고 거기에 착 누우라는 거예요. 네. 이 시나리오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나오미에게서. 나오미. 정말 대단한 시어머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실 부부도 아닌데 젊은 여자가요. 남의 남자 자고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들고 거기 이렇게 누워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네, 하나도 안 어렵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죠? 이게 어렵잖아요. 남의 남자인데, 이게 남의 남자인데 그 남자 자고 있는 가가지고 그 이불을 이렇게 들고 거기서 같이 누우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그 낫이 두껍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아유 나 안 할랍니다. 아유 나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하세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또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룻도 룻이지만 이 나오미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며느리가 순종할 정도로 그만큼 며느리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룻이 그만큼 어머니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맨정신으로 가가지고 그 이불 이렇게 거기 누울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머니 말씀이라면 틀림없어. 우리 어머니 말씀은 맞아. 이런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신데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지 알아서 그렇게 어머니가 하셨으려고 이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럼 맨정신으로 어떻게 남의 남자 이불에 들어가서 눕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신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또 이 며느리가 참 재미있는 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킨다고,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그걸 합니까? 근데 그걸 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룻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이불을 탁 들고 거기에 딱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가. 웬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는. 누가 남의 남자 옆에 눕겠어요. 누구냐? 놀래가지고 보아스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야, 여러분 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시적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멋있잖아요. 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니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참, 이 룻이라는 여인도 참 멋있는 여인 같아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잡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웬만한 남자 같으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럽시다. 당연히 덮어드려야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얼씨구나 좋다고 룻하고 잠을 자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걸 아는 거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본분을 절차에 따라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둘이 누워서 손 하나 대지 않고 밤을 새워요. 하여튼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네.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 둘이 이불만 눕고 잤다. 네. 그렇게 나와요. 네. 정말 참 훌륭한, 보아스도 훌륭하지만 룻도 훌륭한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둘이서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누워서 밤새 둘이 그러고 잤다는 거예요. 아니 누워가지고 손만 잡고 잤다는 거예요. 아, 손도 안 잡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읽었던 단편 소설 중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그 하인이 일하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놀러 왔다가 어떻게 집에 못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밤을 새워야 돼요. 근데 이 하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피곤하니까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주인집 아가씨죠. 이 하인의 어깨에 탁 기대가지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요, 와, 늘 짝사랑하고 사모하던 그 아가씨가 여기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밤을 새워요. 그대로. 그 아가씨 자기 어깨에 누워있는 그 아가씨 그대로 기댄 채로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없어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이 보아스와 이 룻 이야기를 딱 보면서 이 알퐁스 도데의 별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밤새도 그렇게 둘이. 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낭만적이고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알퐁스 도데의 별.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정말 러브 스토리 아니겠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볼이 6번 되어서 룻에게 줘서 보냅니다. 정말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죠. 사실 나오미는 룻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보다 항상 며느리 룻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오미도 좋은 어머니죠. 처음에 며느리 룻이 따라온다고 했을 때도 나오미는 반대했습니다. 괜히 따라오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잘 살아. 이것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죠. 룻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 사실 룻과 보아스에 가려서 나오미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정작 룻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났죠. 정말 훌륭한 어머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놀라운 시나리오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잘해요. 이제 절차에 따라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를 낳았겠죠.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네? 오벳이라는 아기인데 그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인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지혜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더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주었던 정말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는 훌륭한 어머니 누구냐? 나오미다.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어서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오미였다는 것이죠. 우리 안나 여전대회가 이런 나오미 같은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또 귀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나 여전도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나오미 같은 그런 어머니들이